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종말론에 관해서 종말, 말세 이런 얘기를 좀, 이게 가장 많은 사이비를 만들어낸 교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 뿌리가 뭐냐 이걸 좀 알고 나면 그렇게 종말론에 빠질 이유는 특별히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고대에서부터 종말론이 있었던 얘기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더 아주 이게 심한 폐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도 그 불교가 들어오면서도 미륵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신앙관이 생기는데, 이게 내세지향적이에요, 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심하고, 사실은 또 뿌리는 미국이 또 이렇게 종말론에 관해서는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니까, 한국이 그거하고 한국의 종말 신앙으로 같이 이렇게 묶여서 같이 이제 터졌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그런 그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맞습니다. 이 틀에서 이게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역사관이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냥 굉장히 단선적인, 굉장히 이 화살표 모양으로 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진신학이니 뭐 하는 이런 시간이 직선으로 간다. 그 개념에서 가능한 생각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저는 이게 뭐랄까, 사회 구조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도 절대 왕조긴 한데, 이 좀 우리가 이 산악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이 경상도와 전라도가 거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인데,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완전히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 문화가 서로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권력 잡지 못하고 도태된 집단에서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꿈꾸게 되는 거죠. 왕조를 뒤집어 엎을 세상. 그러니까 뭐 우리 날개 달린 아기장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민간에 퍼져나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이게 일단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데서 어디서부터 시작돼 갖고 왔을까 하는 걸 좀 이야기해. 기독교로 본다면 유대교가 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소 국가인 경우에 늘 강대국의 시달림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도 한번 크게 성공할 때가 있을 거야. 로또 터지듯이 로또가 터질 날이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이 영웅이 우리는 뭐 세계를 지배해주고 이런 꿈들은 잘 안 꿔요. 왜냐면 원래 그 자체가 그렇게 꿈을 꾸기에는 워낙 기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네들의 지도자가 되고 세상을 바꿔준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래서 굉장히 작고 약소한 민족. 그러면서 뭐랄까 단결심이 좀 좋다고나 할까? 민족성이 좀 뚜렷했던 그런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세 신앙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이 종말이라는 게 정말로 시작이 해서 온 세상이 끝난다 이것이 아니라, 판대적이 아니고 지금에 있던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어떤 세상을 꿈꾸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종말론이 아닌데, 종말론이 아니고 자기네들 집권론이죠, 일종의. 권력을 장악하는 권력 장악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 자기 자신 그러니까 그 집단이겠죠. 그 집단의 욕망의 투사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집단이 거대한 집단이 되기를 원하는 욕망들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수민족한테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발은 이제 그렇게 출발이 되는데 네. 뭐 특히 지금 뭐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그게 굉장히 파편화돼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좀 독특한데 전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다문화란 말이에요, 문화가. 그러니까 이 다문화 지역의 종교나 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영웅서사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하고 영웅서사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열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큰 영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뭐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 신화도 보면 대부분 큰 신들이 이렇게 거기도 신들이 나타나죠. 신들이 나타나고 신을 대리하는 인간 영웅이 나타나고 그래서 왕조를 세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보편적으로 다인종하고 다문화 지역에서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온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의 종말 신앙도 결국은 바빌론 포로기가 되면서부터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그 앞에 그게 9세기인가? BC 9세기인가? 아모스에서부터 내려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시작. 그래갖고 이제 뭐 호세아니, 이사야니 해갖고는 이제 이 포로기까지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9세기, 그러니까 아모스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굉장히 이제 별 볼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포로 시대로 들어오면서 어떤 그 모든 짐들을 완전히 그냥 쫙 뿌려가지고 뭐 어떤 왕조나 어떤 우두머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모든 책임을 지우듯이 네네. 그래갖고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억울함도 있지만 그 책임감, 죄책감 이런 거를 굉장히 막 이렇게 심어주고. 느헤미야의 전략이에요, 그게. 근데 느헤미야가 이게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바꾸는 게 이중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네, 이중 전략이에요, 그게. 그런 잘못에 대한 거는 개인에게 심어주고 그것들을 이제 뭉쳐가지고는 민족을 만들어서 예,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서에서 기본 맥락을 보면 이 구원과 이 타락을 문제를 놓고 이걸 문제를 놓고 보면 죄는 개인적이에요. 그래갖고 지옥은 개인의 어떤 잘못 때문에 가요. 그렇죠, 네.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구원은 이제 예수라는 기독론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가게 된다고. 믿음으로.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전략이 그 틀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신약적으로. 예, 신약적으로. 그게 새로운 종교를 만들 때는 그것만큼 좋은 툴이 없다. 이게 툴이에요, 일종의. 종교 툴. 그러니까 이 툴을 가지고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신생 종교들이 그 툴을 계속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는 특별히,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신흥 종교들은 대부분 어디를 성서 풀이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당위성을 주장하냐면, 계시록이 어느 구조를 봐서 기존의 교단은 무슨 마귀다, 마녀다,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짓잖아요, 이렇게. 그 구분 짓는 근거가 되는 성서가 다른 구절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계시록에서부터 가져온다는 거죠. 계시록이 그렇게 종말론과 말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 판타지니까 거기서 뽑아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뒤에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민족을 이야기하듯이 조금 하느님 나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뒤에 와서는. 네. 그죠? 네. 그러면서 이게 공동체성 이거를 가져가지고는 쭉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안에 개개인에게는 뭔가 죄책감을 다 심어줘야 종교 복종하죠. 그래.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러니까 그야말로 씨질과 날질로 다 엮어가지고 예.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느헤미야 이전까지는 보면 종교는 그냥 왕을 잘 만나면 돼요. 이집트도 그랬고 바빌론도 그랬고 다 어느 국가나 왕이 내가 이 종교가 최고야 이렇게 선택해 주면 그냥 뭐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고 이게 최고의 종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는 조금 독특한 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에 알는 것처럼 다윗 왕조가 그렇게 대단한 왕조도 아니었고 솔로몬 때 깨져가지고 뭐 사실 유다라는 나라는 그냥 예루살렘 고추에게 조그맣게 있었던 부족 국가 비슷한 형태고 나머지는 다 11개 부족은 다 각기 찢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절대적인 권력으로 왕조 하나가 종교를 밀어가지고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발상을 해낸 거죠. 이게 왕 하나를 붙들고 왕족 하나를 붙들고 종교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포로로 와 있는 이 전반적인 이 많은 같은 지역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어내면서 묶어내는 그 밑에다가는 죄책감을 쭉 깔아주고 종교에서부터 절대 헤어나지 못하는 이 올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족을 형성하고 종교를 만들고 그 자기네들 레이족으로 종교를 독점하고 이랬으니까 이거는 뭐 종교쟁이들이 볼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느헤미야의 복사판이고 그냥 이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두뇌의 소유자인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어쨌든 이 종교 국가에서야 이게 가능한 얘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종교국가면서 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의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약한 나라 아니에요. 그럼 종교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살고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야훼가 절대신이라서 모든 걸 다 세계를 정복해서 다 유업으로 물려줄 것 같고 이런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이유는 너희 죄 때문이야. 그 인간의 죄는 벗어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영원히 그럼 우리 못 벗어나?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종교를 여기까지 끌어모았는데 끌고 갈 파워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끄는 힘이? 그 끄는 힘이 뭐냐면 이게 말세예요. 그런데 한 방에 다 해결해. 신이 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찌질하지만 우리 124,000이라고 하는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 한 방에 신이 와서 다 해결하고 싹 해결해주고 우리가 왕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지배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세론이 그 기가 막히게 먹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먼저는 죄책감을 깔아가지고 절대 종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 종교가 너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차별적인 그런 시선이 종말론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그렇게 갖고 다 좋아지는 거야가 아니라 아니에요. 우리가 왕족이 돼. 우리가 짓밟혔던 것만큼 이제는 우리가 남을 짓밟을 수 있어. 네. 그 얘기를 강하게 하진 않지만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대교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는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죽어야 가는 세상이지만 말세가 돼서 종말이 돼가지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왕국이 현실 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왕국에서 그러면 이방인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저녁에 잔치할 때 꼬챙이에 꽂아서 횃불로 쓰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깔감이다.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참 그런 마인드가 정말 이상해요. 이런 얘기들 이 책 정말 폭력적이고 이 비이성적인 부분 이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현실적인 삶에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가진 사람이 누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뭐 요새 보면은 뭐 200억씩 갖고 있어도 권력을 못 잡아서 막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이번에 당선될 거냐고 물어보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불안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에 오기를 다 바라는 거죠. 그 소망이 결집돼서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게 종말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종말신앙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욕망의 투사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종교가 아닌 거죠. 종교가 그런 아니에요. 의미에서는. 네, 종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참.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독교 문제를 얘기하면서 뭐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얘기겠지만 야훼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그 유대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를 가치가 없더라고 자꾸 얘기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이 종교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뭐 요새 무교 욕을 많이 하지만 산에 가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뭐 신령한 존재를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이 존재를 위해서 살겠어 해가지고
평생 산기도 다니고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신이 이 사람 도와줘야 그랬어요.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유대교는 뭐냐면 처음부터 느헤미야도 그랬고 나중에 이 기독론을 만드는 바울도 그랬고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하면 종교로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종교 장사를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레위라는 족을 레위를 모아서 성직 그룹을 만들어서 이걸로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이 한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종교를 만들 수 있을까? 목적이 달라요. 애당초 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 좀 그걸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그 어떤 심리적 행동 발달 단계라든지 네. 어떤 심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 현상을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냐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인간 자체를 뭐 먹을 거에 아주 얽매이는 뭐 그런 그 아주 낮은 단계의 어떤 거의 뭐 짐승같이 짐승처럼 그냥 그 단계에만 딱 놓고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육 이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이러한 이게 뭐 이 자극을 주면 이런 반응이 나올 거야. 교육 이론이 딱 그렇거든요.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인간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종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해. 그래, 그런 세상이 올 거야. 희망을 준다는 것 자체까지는 좋은데 그게 마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누구를 위한 희망이냐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신자들은 마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이 마약과 희망의 이 그 경계 이게 모호한 거죠. 그게. 그 부분을 이제 사실은 좀 더 드러낼 필요가 있는. 예, 그래서 그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종말론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